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데 인간의 그런 완악함과 죄악을 보시고 그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지면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자 계획하시고 물로써 심판하시죠. 그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그런데 의인은 그 당시 하나님께 의인이었고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 해서 방주를 막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무려 몇 년? 120년.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죠? 그러면서 수근거리고 조롱하고 했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날, 첫째 달 11일에 드디어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하는데 40일 동안 땅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에 이제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있는 호흡 있는 것은 다 죽게 됐죠. 심판하죠. 자,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에게는 물이라는 것이 어때요? 구원이요, 구원. 그죠? 배가 물이 있어야 배가 뜨죠. 구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졌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이 어떻다? 심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금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은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제가 항상 말씀했죠. 물은 뭘 뜻하냐? 물은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1년 만에 물이 다 거치고 땅이 마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노아에게 너희는 그 방주에서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비록 그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구원선이었지만은 우리가 항상 구원선 안에만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즉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보니까 그 해답이 8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단을 드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8장 20절처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물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뭐로 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뭐냐?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제단을.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제단 쌓는 일이 제일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날마다 제단을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명령이나 하나님께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언약이 성취되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단이다는 얘기예요. 제단 쌓는 거.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거에 엄청난 의미와 중요성이 있어요.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죠?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도 이 제단 쌓는 일이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제단 쌓는 걸 통해서 그분의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지만은 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제단 쌓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중한지 여러분들 이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서 제단 쌓는 걸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제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하고 또 무시하고 건너뛰고 생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오늘날도 우리와 같단 말이에요. 제단을 통해서 제단 쌓는 걸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가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신령 은혜와 또한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뭔가 중요한 말을 또 어떤 계약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도움이 아무 무용지물이듯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단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날마다 쌓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성소의 은혜예요. 성소. 구별된 곳에서 날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때를 정해서 제날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별된 장소에서, 그곳에서, 제단 쌓는 그곳에서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실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 제단을 통해서, 제단 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은 어떠한 제단을 쌓는 일이나 그런 기도나 찬양이나 경배나 그런 걸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오늘 붙들리고 싶다면은 우리가 그 오늘 노아가 드렸던 거룩한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8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그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할 때 뭐예요? 정결한 예물. 그죠? 정결한 예물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일방적인 그냥 그런 의무감에서 드리는 그런 제단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제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11조를 드리고 1회에 한 번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얼마마다 하고 저 세리와 같이 도둑질도 안 하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더 정결한 예배냐, 기도냐 할 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두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의무감이나 부담감이나 어떤 일방적인 요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죠? 여기서 제단을 쌓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구원에 감격해서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으로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도 우리의 몸과 영이
정결한 제단 쌓는 거에 힘을 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제단, 그 정결한 제단은 반드시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드리는 그런 그 예배의 중요성과 날마다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찬양, 경배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보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과 육이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내 영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소생이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무당들한테 가서 어떤 기도를 점을 치고 할 때 무당들은 100이면 100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하냐? 공포를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너 이것을 안 하면은 잘못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 집안에 재물에 손실이 있어. 자녀가 잘못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겁을 줘서 어떤 귀신들한테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나왔느니라. 이렇게. 자, 오늘 율법으로 죽었던 그런 세상 모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제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들 이 제단을 쌓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치 주일날 예배를 안 가고 어디를 가면 뭔가 찜찜하고 잘못될 것 같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를 가면은 뭔가 뭐 교통사고로 나고 잘못된 일이 있다고. 그렇다면은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복종을, 그러한 순종을 한 번도 원하신 적이 없다 얘기예요. 비록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피조물 상대하기를 오늘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벗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처럼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제단에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노아가 드리는 제단에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9장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리는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제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많이 듣던 얘기죠?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복을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을 또 추가로 주셨어.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못 누리고 어떻게 했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즉 뭐냐,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향기로운 그것이 예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내 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드리고 그 삶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수지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영원히 정말 노아의 심판, 그 물의 홍수의 심판 때 죽었던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물론 우리가 구원의 복 그걸로만으로도 정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또한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아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정말 예배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안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노아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항상 그 구원선에 노아의 방주에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왜? 세상에 나와야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은 정말 그 물로 심판받는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세상에 전파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에 갇혔던 많은 생물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또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9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 또 다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지개. 예. 여러분들 무지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지개의 뜻. 자, 저는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신다고 했지? 무지개. 자, 무지개는 뭐가 있어야지 무지개가 생깁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죠? 물방울이. 그죠? 물방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죠? 우리의 그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듣고 보고 또 깨달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그분의 뜻과 계획을 항상 말씀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다면은 어떠한 삶이 변하냐면 그 다음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되고, 그죠?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도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받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욥기 21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화목하고 복을 받는다 얘기예요.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인데 그 화목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청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후회하고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자기의 혈기, 자기의 주장, 내 방법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역시 과거에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10여 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이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했던 모든 지면에 땅에 인간들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때 오직 노아의 가족 8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또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그 제단 쌓는 걸 통해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또 나타내시고 그리고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언약을 주시는 그 언약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는데 그것을 체험하라 그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어. 체험의 종교. 이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고 강한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단, 예배, 기도, 찬송 또한 주의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걸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충만해서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날마다 그런 무지개 언약을 체험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